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귀한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행복론 그 5번째 시간으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전도사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 목사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셨기에 가능하면 엄청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 오너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가 그만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거절당하고 온 것이지요. 며칠 후에 이번에는 바로 그 집에서 오늘 이 집으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참 세상이란 참 신기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낫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야, 우리도 빌려주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빌려줘라. 낫을 빌려주거라. 아들이 아버지께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우리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복수다. 그리고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고 하면 이것은 증오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요. 저 집에서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복수라는 거예요. 이건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고 하면 이것은 증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나 전에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긍휼이다. 탈무드가 소개하는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범사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행복론 그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4가지의 복은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즉,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이끌어가며 또 앞의 단계를 필수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음을 자백하는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애통함은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겸손과 친절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로 영적인 가난과 죄에 대한 이 애통은요, 소극적인 온유함을 넘어서 의를 추구하는 이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즉
정의를 추구하고 욕구하는, 즉 이 정의를 추구하는 욕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의의를 추구하는데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차칫 이 불의를 행하거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이 비판의 도끼, 즉 정죄의 도끼를 내리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화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자칫 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증오와 복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의를 세워나가되 불의를 행하거나 또는 이 불의를 당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의만을 붙들면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에서는 이거 서로가 혹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성격이 강직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자들을 혹 보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의의 얼굴을 가지되 긍휼이 있는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들을 보고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남에게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의 이 부분들에게 닥칠 때는 오히려 이 모습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긴 잣대는 자기에게 되고 이 작은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잘못과 죄는 작아 보이면서도 오히려 작은 잣대를 사용해서 남의 죄는, 남의 과오는, 남의 실수는 더욱더 크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혹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죄는 미워하되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이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부터 이루어져야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나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랑에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차원은 무엇일까요? 내 위치에서 나보다 더 높이 우러러 위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제자가 스승을, 백성이 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랑이지요. 오늘 이것을 존경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때로는 공경 혹은 경외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바로 수평적으로 친구를 대하듯이 1대1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하겠지요. 세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차원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스승의 제자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치면 담임 목사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하향적 사랑이지요. 이러한 사랑을 긍휼 또는 자비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넓고 큰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인류를 향한 수직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늘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 이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단어에서는요, 저는 사실 영어 단어를 잘 못 쓰지만 써야 될 것 같은 때는 써야 되겠죠. compassion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막 발음이 엄청나죠? compassion. 이 com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passion이라고 하는 이 복합어예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섞여서 나오는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고통을 받느냐?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컴패션이에요. 맞습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맞지요? 예.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파서 거친 쉼을 몰아 쉴 때에 오늘 이 부모가 옆에서 그 아이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아파합니까?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혹은 지금 당장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젊은 부모들은 느끼고 있지요. 바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말에는 아마 어머니들이 아마 그 마음을 가장 많이 품을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아버지들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들은요, 이 조금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한때 이런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딴따라단따라단딴딴딴딴따라단딴딴. 이 멜로디 기억하십니까? 이 멜로디에 전 세계 엄마들의 노래, 그래가지고 나온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에는요, 엄마의 잔소리가 잔뜩 열거됩니다. 내가 너에게 잔소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빨리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빨리 먹고 빨리 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아침 일찍부터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의 이 엄마의 심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길게 한 막 7분인가 한 10분 가까이 이 노래가 쭉 이어집니다. 그것도 거의 랩 수준으로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노래가 빰빠밤 빠밤 하고 끝나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온 전 세계 아빠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역시 같은 멜로디에 딴따라단따라단딴딴딴따라단따라단딴딴 하고 나오다가 전 세계 아빠들의 노래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에스크맘 세 번을 하더니 마지막 네 번째 에스크맘 하면서 끝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엄마에게 물어봐, 엄마에게 물어봐, 엄마에게 물어봐, 엄마에게 물어봐. 이게 바로 전 세계 아빠들의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는 좀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교회 부목사님하고 이 내용의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러십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이 말은요, 이 목사님은 아빠가 그 아이의 모든 교육을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거의 모든 공부를 다 시키니까 이 아빠는 조금 독특한 아빠죠. 혹시 그런 아버지들이 계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부분들은 뭐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부모에 대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 가슴이 막 저미는 이런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입니다. 상대방의 고통, 상대방의 슬픔, 상대방의 괴로움이 내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처지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이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 긍휼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긍휼을 베풀면서 산다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좀 길지요?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마음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긍휼이란 인간됨의 상황 속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온전한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닮아갈 뿐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지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오늘 자기에게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자 왕이 그를 괘씸하게 여겨 다시 감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오늘 이 비유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항상 주의 기도를 고백할 때에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긍휼의 강물이 차단이 된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게 긍휼이 없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긍휼을 힘입고 있다는 이 존재의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행위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십시오. 자비를 베풀면서 사십시다. 오늘 이 의의 얼굴을 가지되 그 의의 얼굴 속에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눈물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반드시 그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긍휼을 베푸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오늘 이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오늘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